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시대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글들을 통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려주셨지만 그게 그림자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내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구나 더 비밀로 감추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간으로 오시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실제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동안 희미하게 예수님 메시아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명확하게 나타나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직도 실현된 적이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실현된 적이 없고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건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어떤 것이다, 어떤 곳이다, 또 어떻게 생활할 거다,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의 내용, 모습이 어떨 거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왜? 아직 실체를 못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비밀로 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실체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타났는데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자신이 실제로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천국으로 성천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비밀이 아니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천국의 내용까지도 우리의 부활에 관한 것까지도 심판에 관한 것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부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성경 말씀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구약성경 오실 예수님, 신약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천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제 남은 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기다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누가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명백하게 이제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신약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서 신약과 구약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그 성경의 권위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곳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이 말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가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 자신의 관점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셔서 그것을 기록한 거라는 걸 밝히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장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지식, 세상의 이런 것들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여호와의 권능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숨, 호흡이라는 그런 푸뉴마, 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으로 되었다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 여기 감동하심이라는 헬라 원어는 인도하다,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신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은 인간의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알려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의가 또 나타났다는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속의 사역을, 용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메시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는 입증해 보여주셨으니까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산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선언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잘못되거나 잘못되거나 또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이 전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로 나타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전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흘러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는 천국 가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내내 지금 가르쳐 주시고 밝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까?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은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한 것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 후손들 모두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졌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순종하도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지식, 경험,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로 했다는 겁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 은사 같은 것. 그 다음에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식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지혜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예수님 선택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내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경고하게 되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사탄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신의 수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에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공격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사탄과 싸우게 되는데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견고하게 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때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경고케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경고케 하셔서 절대로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나를 경고하게 하셔서 절대로 마지막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런 의심이 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믿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당신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의 술수.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 한 가지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너 다윗보다도 뒤에 난 사람인데 뭐 다윗이 어떻게 너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지 않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라고 예수님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구약시대 다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걸 믿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예수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끝까지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고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나 은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변케 하시고 나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읽을 때 모르고 지나갔지만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보내신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 또 의가 어떤 것,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잘되고 형통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아니구나.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깨닫고 났는데 더 잘되면 사탄의 역사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견고해지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강해지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받은 그곳은 어느 곳에든지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불신앙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잠시지 계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더 강건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 복음이 우리로 능히 경고케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체험을 하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우리는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삼고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